진짜 빨리 들어오시네. 아니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또 아유. 평소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저도 그렇게 조직 냄새가 나지는 않는데. 자, 이제 9페이지 보세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일주문 한 줄로 서 있다는 일주문이에요. 기둥이 한 개라는 뜻이 아니고 한 줄이라는 뜻인 거고, 인도의 산치레탑 같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산치레탑의 토라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퍼지면 이런 걸 보고 폐방이라고 합니다. 폐방. 중국에 있습니다. 5개짜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기와집 모양으로 하면 일주문. 중국에서는 페루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의 도리 신사 앞에 이렇게 새 딱 이렇게. 그래서 인도 문화입니다. 인도 문화. 그 뒤에 뭔가 기를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주문 형식으로 나타나고 소설산문 형식, 사당에 가면 소설산문 이렇게 가운데 쏟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홍쌀문도 이 계열이에요. 홍쌀문도. 그래서 예전에 월정사 같은 경우는 일주문이 홍쌀문이었었어요. 일주문이 홍쌀문이었었어요. 그것도 제가 찾았잖아. 왜?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제가 그런 짓 잘합니다. 자고로 할 일이 없으면 뭔가는 해요. 그래서 이 일주문 한 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기릴 만한 것이 요 방간하고 일주문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도 되고 이걸 설치해도 되는데 이게 더 오래된 문화고, 그 다음에 일주문이 더 뒤에 문화예요. 뒤에 문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문은 어디냐? 수미산 맨 밑에. 여기서부터 성역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성과 속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엘리아드의 성과 속?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요약본 읽으세요. 요약본.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속된 것을 성스럽게 하는 데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만 하는가 봐, 그치? 불교 이해할 거는 보자. 경주만 해, 앞만 딱 봐. 이거 얘기하니까 막 쎄한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책이 아닌데. 너무 막 경기하면서 막 보는 듯한. 사천왕문 중간에 수비산 도통에 사천왕문 여기에 이렇게 테라스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사천왕이 산다고 나와요. 신화구조에. 그래서 사천왕이 동서남북 아닙니다. 다 동남서북입니다. 태양이 동쪽에 서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간다 해서 동남서북이에요. 동남서북. 그 옛날에 다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 동서남북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다 동남서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전통적으로도 동남서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 탑돌이 하는 방향도 그거예요. 동남서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팔상도에서 삼원유관상 보세요. 동쪽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으로 나가서 병자를 보고, 서쪽으로 나가서 시체를 보고, 북쪽으로 나가서 상원을 받아! 동남서북 구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수미산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몰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문에서는 동남서북 이렇게 갑니다. 동남서북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싸우는 중입니다. 제가 택도 없다 이러면서. 그리고 사천왕의 리더는 북방 비사문 천왕입니다. 북방 천왕이 짱입니다. 다 들고 있는. 각각 뭐 들고 있냐면 여기 밑에서 자세히 안 보이실 건데, 비파, 칼, 용하고 여의주예요. 그 다음에 탑. 비파칼 용탑 이렇게 외웁니다. 비파칼 용탑. 그리고 이 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묵이에요. 이묵인 거 내가 밝혔어. 우리는 동아시아에는 용이 별로 없어요. 알려진 것과 달리 용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이묵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순간, 왜 여의주를 가져버리면
희낙낙해서 더 이상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북에도 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북에 있으면 북 옆에 이렇게 용을 그리는데, 용이 두 마리를 이렇게 그리면 중간에 여유주를 하나를 봅니다. 두 용이 싸우게. 그래서 누군가 하나 쟁취하게. 그게 지금 변화의 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기상. 가졌으면 그 뒤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대. 그래서 딱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도 어때요? 결혼해보니까. 결혼하기 직전이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아? 결혼하면서 인생이 꼬였잖아. 그렇게 너무 크게 웃으면 교양인이 아닙니다. 이런 건 속으로 웃는 사람이 교양인.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뭐 맺힌 거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미제케가 있고 기제케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발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 할 때도 보면 연화 반개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연꽃이 확 펴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반쯤 핀 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동아시아에서는 봐요. 그래서 용이 되려고 하는 이무기상. 한쪽에는 용 같은 걸 잡고 있고 한쪽에는 여유주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꼬롱꼬롱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생동감. 그걸 딱 얻으면 경기 끝나는 거지. 그 기상이 최고 좋은 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선인 신분. 대통령은 아니야. 당선인 신분. 그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땀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갔잖아. 아니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주역에 있어요. 이게 이런 문화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 불교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지만 인도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용도 인도 용하고 다릅니다. 인도 용은 여의주를 이 상투에 놓습니다. 여러분 용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입에 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허공에 떠 있거나 여의주가 그렇잖아요. 입에 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입 안 다물어줘가지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의주는 인도 거예요. 동아시아 용은 원래 여의주가 없습니다. 여의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용은 상투에 넣습니다. 여의주를. 진짜라니까. 그런 눈빛들 하지 마. 진짜예요. 진짜. 인도 용하고 중국 용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인도 용은 용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 용이에요. 승천하는 용, 중국 용입니다. 그건 주역에 나오는 용이에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그거는 중국 용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용왕 그럼 인도 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쓸 때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실컷 승천해서 용궁으로 간다. 용은 뭐 번지 점프 아니야?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서로 문화 배경이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절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걸 해석하기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언뜻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용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용이 돼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되기 직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되기 직전이 제일 좋은 거. 그 기운을 숭상해요. 그 기운을 숭상해요. 그래서 용도 이렇다는 걸 아시고 여기 탑 들었는데 탑 옆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탑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무슨 창이겠어? 일산이겠지. 양산. 탑을 씌우는 거겠지. 아닙니다. 그 인도 문화를 잘 몰라서 율장에 보면 탑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구갈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자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전쟁에 귀족들만 참석합니다. 일반 평민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일반 평민이 전쟁에 주류가 되는 거는 2200년, 2300년 사이입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만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준비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 전차, 말,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내가 사람 사가지고 마도, 그리고 뒤에서 활로 쏘는 거예요. 이집트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글래디에이터의 전차 경기 쫙 하는 거.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수레 오는 거하고 활쏘기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당시에 그런 전쟁 양상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수레 몰게 하고 활 쏘는 걸 가르쳐요. 그게 귀족들 전쟁이에요, 귀족 전쟁. 그리고 일반 평민은 안 나가요. 그런 귀족들이 쫙 나왔을 때 누가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는 누굴까요? 왕 아니면 왕자입니다. 왕이 늙었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인솔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풍 막 꾹 하면 끝나잖아요. 나라가.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죽으면 경기 끝입니다. 장기판이잖아. 지금 현대는 바둑판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이렇게 외교하러 갔다가 잡혔어. 그러면 안타깝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아유,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이러고 다시 뽑아도 되는 거고 뭐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 아니 뭐 찝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 지금은 바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는 장기판이에요. 양차 살아도 외통으로 상장 외통 걸리면 끝이에요. 경기 끝. 이렇게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나이 먹었으면 귀족 거느리고 나갔다가 활 맞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 왕자가 나갑니다. 왕자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 왕자 입장에서는 아유 이게 아버지가 나가라 하는데 환장하겠네. 무섭지. 그리고 옛날 전쟁은 비밀인데 전쟁터에서 잘 안 죽어요. 사람 집에 와서 죽어. 빨간 양만 있으면 안 죽어. 활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파요. 죽어? 이렇게 팔을 맞았어. 화살 맞았어. 죽어? 아파. 또 한 대 더 맞았어. 죽어? 아파. 집에 가서 썩어서 죽어.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속담에도 뭐가 있냐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여행을 나갈 때 여행을 멀리 갈 때 두 번 기도. 여행이 전쟁보다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결혼할 때 3번 기도를 하고 그거 확 오잖아. 그때 기도 안 해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터 싸우지 안 죽어. 아 진짜 다치면 그게 이제 소독약이 없어가지고 골마서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자기 아버지 대신 나가야 되는데 미치겠대 일정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혹시 용한 뭐 없을까요? 뭐 비방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탁 뽑아주시면서 이걸 네가 갖고 가서 하면 그러면 문제없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딱 이렇게 호신물을 준 거야. 맨 처음에 부처님 깨닫고 나서 제위파리한테도 이 머리카락 뽑아주시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구갈이라고 하는 왕자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대요. 와, 그래 부처님 영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탑을 세웠어요. 그 이야기가 들리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머리카락 달라고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그래갖고 제자들도 탑 그 머리카락 달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걸식하러 다니면서 위험하거든. 머리카락만 그래서 그랬더니 또 너무 많이 주니까 이제 굴리더래.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딸구리 쳐놓은 놈도 있고 별록이 다 있다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조그만 공양소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 이야기 때문에 탑을 들고 창을 든다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런 율자 구조를 이해 못하면 왜 탑하고 창이래? 이렇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 그거 누가 밝혔겠어요? 왜 밝혔겠어?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바빠야 뭘 하지. 찾고 있는 거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뒤적거리죠. 에라 이러다가 하나씩 찾아내는 거요. 그렇게 해서 북방 담원 천황이 리더예요. 4명 중에 리더. 아까 북구로주가 살기 제일 좋은 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할자 리더. 그리고 왜 전쟁 복장을 하고 있을까? 무복을 입고 있거든요. 왕이면 문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면 아니 조선시대 임금 봐봐. 그럼 보통 이렇게 골룡포 입고 있잖아? 사극 안 봐? 이거 희한한데? 정조나 이런 사람들 화성에 이렇게 갈 때 보면 육목이라고 해서 이게 전쟁 복장으로 딱 입습니다. 무복을 고쳐 입습니다. 아 진짜 찾아봐. 네이버 찾아봐.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구글과 네이버다. 찾아봐.
말 맞나 틀리나 잘 찾아보세요. 융복으로 바꿔 입어요. 딱 이게 그 전쟁 시 광해군이 분조 지휘할 때 임진왜란 때 분조 지휘할 때 융복이 딱 쓰고 이렇게 사또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딱 나온다고. 영화나 이런데 남한산성 뭐 이런 거 봐보세요. 제 말이 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천왕은 지금 전쟁 상태예요. 누구랑 전쟁할까? 도대체 사천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정도의 적은 누굴까? 아수라. 신기가 있네. 신기 있어. 근데 괜찮아요. 연세 드시면 신기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그 강신무들한테 갈 때 젊은 무당 찾아가라고. 나이 든 사람은 다 구라야. 실 내린 것처럼 하지. 진짜. 제가 한국 문화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오래 가르쳐서 그래서 잘 알아. 그래서 이게 무복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아수라랑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아수라랑 전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넣어놨느냐? 모든 삿된 것들이 절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절에서는 그렇게 무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실제로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의자에 앉는 거는 유목문화입니다. 의자에 앉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우리 바닥에 앉습니다. 농경문화는 바닥에 앉습니다. 의자가 들어오는 거, 걸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는 중국의 위신남북조 시대 때 북방 5호가 들어오면서 전래되는 문화예요. 5호가 뭐냐면 선비, 흉노, 가일, 저, 강 이렇게 5부족. 5호 16국 시대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압니다. 이제 세게 나오는데. 그래서 유목문화는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다녀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바닥을 계속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농경문화는 계속 앉는데 앉으니까 바닥을 청소하면 되는데,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하니까 의자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큰 의자를 들고 다니니까 좋을까? 작은 간이용 의자 이렇게 딱 접어서 낚시용 의자 생각하면 돼. 낚시 의자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거를 이렇게 앉는다고. 낚시 의자 같은 건 간이용 의자예요. 이거 봐봐. 굉장히 재밌다고. 낚시 의자는 목욕탕 의자 같이 좀 낮아요. 낮으면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이렇게 빤지 쓰는 게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약간 뻗쳐야 된다? 아니 그렇잖아. 근데 앞에 어른이 있거나 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뻗치면 이게 또 네 가지가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미륵보살은 언제나 의자에 앉고 이렇게 다리를 교차합니다. 그게 미륵보살 도사의 특징이에요.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미륵보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유목문화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는 이걸 잘 안 써요. 의자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법주사 같은 데 가면 그게 미륵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도 있지만 그 옆에 가면 마해불이 있어요. 마해불이 크게 있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미륵보살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자를 잘 몰라. 그래서 의자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싸는 자세로 싸는 자세로. 옛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재밌어. 사실 신기한 거 많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여기 사천왕 의자에 앉아있지. 그리고 이 발 밑에 뭐가 있냐면 악귀, 생명,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이렇게 여기 사천왕문에 가도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말뚝 같은 게 쭉 박혀 있어서 밑에 잘 안 보이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애들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이씨 막 이러고 있어. 그게 처음에는 나쁜 놈들로 만들었다가 악당으로 만들었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는 북쪽에서는 청나라 스타일로 만들고 청나라 사람 스타일로 두드러 맞은 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이제 남방 쪽에서는 외구 스타일로 만듭니다. 쪽발이 스타일. 짱깨와 쪽발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제 그것도 좀 까먹는 거야. 그러면 탐과 놀이 스타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생각할 때 나쁜 놈. 그리고 사천왕이 좀 그런 놈들을 좀 물리쳐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비파칼 용탑 그거 외워두세요. 비파칼 용탑, 비파칼 용탑. 비파칼용. 사찰마다 이게 달라요. 똑같아요. 위치가. 아, 똑같아요. 아니 제가 가는 절들은 절들이 좀 다른데. 에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꾸 아니 제가 사진 찍어서 이름을 잘못 붙여놔서 그런 거지 똑같아요. 비파칼 용탑 이렇게 지문이 다른데. 지물은 다르더니. 똑같습니다. 지물 다른 건 어디서 나오냐면 통일신라 시대 거 이런 데서는 다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통일신라 물건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강원사 사리기 이런 데서만 다르게 나오고 옛날 거 다르게 나오고 조선 후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비파칼 용탑. 그러니까 저거 지금 한번 외워놓고 계속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보여요.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볼 때마다 다르고 이거 새롭고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의심 나시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사진 4,000원이라고 사진 한번 봐봐. 다 똑같아요.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물은 다 똑같아요. 왜? 이 지물을 다르게 놓으면요 구분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분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건 법칙성이라고. 법칙성. 그러니까 암호예요. 암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파마머리인 거 아시죠? 부처님이 진짜 파마머리일까? 부처님 삭발 아니에요? 당신은 곱슬이고 우리는 미주락 했다고? 어? 그거 좀 너무 이상하잖아? 거기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간다라에서 불상이 만들어질 때, 간다라하고 마투라에서 불상이 만들어질 때 뭐 사연들이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은 파마머리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후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법칙으로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삭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 가보면 삭발로 만든 요즘 절인데 저기 춘천에 그런 데 가보면 삭발형으로 만든 데도 있어요. 되게 이상합니다. 지장보살인가?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지장보살은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데서 약간 틀리는 게 가끔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형. 특수 형태. 기타.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정형. 그러니까 모든 사찰의 본존불은 대부분 다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남쪽을 향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면. 동아시아에서는 남쪽을 봅니다. 인도에서는 동쪽을 봅니다. 인도는 동쪽 숭배가 있어요. 우리는 남쪽 숭배가 있어요. 붓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에 사람 들어가게 돼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죠? 인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인도 가보신 분 이렇게 손 한번. 네, 2번씩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 동쪽 맞죠? 잘 모르겠어요. 동쪽이에요, 동쪽. 인도의 인도 문화권의 모든 사찰은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덥기 때문에, 우리는 일조권이 약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해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했고, 그게 주나라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나라 천자가 정사를 보던 데를 명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밝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집이라는 의미가 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서, 그래서 그게 명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택, 양택 두 가지가 있어요. 명당에는 사람 사는 명당이 있고 시체 누이는 명당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남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랑 관련되기 때문에 차라리 동쪽 이렇게. 그래서 사찰 건축을 이렇게 볼 때 유물을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문화권은 무조건 다 동쪽으로 입구를 내요. 중국은 다 동아시아는 전부 남쪽으로 내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굴암 같이 동쪽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이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형아.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리고 어디가 문제냐면, 실크로드 쪽에 중국 영향도 받고, 인도 영향도 받고,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힘이 다른 때가 있어요. 거기는 발굴을 해보면, 문을 동쪽으로 냈는지 남쪽으로 냈는지를 보고, 어느 시대에는 그게 몇 세기다. 이러면 그때는, 중국 영향 받았구나. 얘네가 인도 영향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법칙들만 알면, 이게 쉬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고스톱하나랑 비슷해요. 몇 가지 룰만 알면 처음에 전혀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이 진행되는지 몰라. 하지만 몇 가지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짜잖아. 그게 뭐 굉장히 복잡한 원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몇 번 딱 하고 사실은 이거 몇 번 수업 듣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큰 절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맞춰주잖아요.
그렇게 한 2번만 돌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중국에서 뭐, 단 외국 가면 안 먹혀. 중국 가면 약간 상황이 달라져. 거기는 그쪽 룰이 있어. 그쪽 경기 룰이 있어. 고속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슨 뭐 국진을 쌍피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세부적 룰들에서 약간 조항들이 다르거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천왕문.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면 해탈문. 해탈문은 우리 전에 맨 위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야말로 이 안에서도, 이게 전체가 성역이지만 이 안에서도 또 성역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절이 11쪽에 있는 이 절이? 네, 부석사 맞습니다. 부석사 맞습니다. 그래서 부석사 이게 안양로거든요. 안양로. 안양이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계단으로 싹 들어가면 요 개구멍 같은 데가 해탈문이에요.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왕문이나 일주문처럼 진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계단 밑으로 누각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각이 있고 계단이 앞에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저희같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큰 스님들도 잘 안 부딪힙니다. 안 부딪힌다니까 이게 서도.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딪힐까 싶어서 이렇게 움츠립니다. 그게 부처님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거지. 야, 너 숙여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각 아래는 좀 어둡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을 딱 열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처님이 쫙 보이게.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남향을 하고 있으면. 부석사 같은 데는 서쪽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쪽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보통은 딱 열어놓으면 이렇게 쫙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딱 하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면서 약간 환희심이 나고, 저기서 그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옛날에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등을 내려가지고 여기 등을 밝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밖에서 전구로 이렇게 쏘게 돼 있고,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불 할 때 보면 이렇게. 네. 그래서 성스러운 이런 식으로다가 건축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입니다. 종묘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종묘에도. 종묘가 임금이 제사를 지내는 데잖아요. 임금 조상한테. 그죠? 그러니까 조상보다는 낫잖아요. 다 거기 여기만 분들이잖아요. 그죠? 당신 조상이고 여기만 분들이 거기 있잖아. 여기 못한 사람은 거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제일 낮은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임금님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그 말 잘못했다가 현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을 참아 못해요. 임금한테. 임금님도 조상님 앞에서는 다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임금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종묘에 가보세요. 요 밑에 돌에 이렇게 민들민들한 돌을 깐 게 아니고 박석을 깔았어요. 울퉁불퉁한 돌을.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밑에가 자꾸 울퉁불퉁하니까 자꾸 밑에를 보게 되는 거야, 사람이. 네. 그게 숙이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안에서 그걸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얼굴은 아닌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 참 기특하지 않아요? 기특한 거예요. 아니, 놀라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축선 옆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중에서 2장은 꼭 찢어놓고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5페이지에 있는 이거 찢어놓고 계세요. 이거 아마 한 장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죽을 때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맨 뒷장 거 있어요. 맨 뒷장 거. 그것도 한 장 가지고 계세요. 좌우 협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정리해놓은 거.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구나. 아, 여기 같은 팀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패밀리구나. 이렇게. 예. 이해되시죠? 이 2가지는 이거 안 바뀝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마다 좀씩 바뀌는데, 이러면 이렇게 못하죠. 절대 안 바뀌어. 예. 그래서 요 중심축에, 요 가운데 중심축에 있는 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찢기다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찢기다시 중에 사물이 있어.
사물, 불전 사물이라고 그래서 그게 종.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또 목어, 운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뭐가 제일 좋을까?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네? 종이 왜 좋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면. 소도 크잖아요. 소리도 크죠. 중생을 다 이렇게 모든 단가가 세죠. 완전. 진짜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구리반지 만들고 막 이러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돈입니다, 돈. 황룡사에 에밀레종에 4배짜리가 있었거든요. 4배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룡사 같은 데 이렇게 소개해주면 사람들이, 그쪽 어디 갔어요? 불날 때 녹거든요, 일단. 녹아도 그건 주물이니까 뭐 이렇게 좀 쇳덩어리로 이렇게 되겠지. 금속 덩어리로 되겠지. 녹아도 남을 거 아니에요. 종이 생각보다 잘 녹습니다. 낙산사 보시면 알아요. 그게 청동주물이 녹는 점이 낮아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뭐 그 건물 타면 무조건 녹아버립니다. 낙산사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이게 종 이렇게 녹은 거 보셨어요 혹시? 이게 공부만 하는가 봐. 어른들이 다니지도 않고 되게 성실한 분들인데? 낙산설이 있어요. 그 옆에 전시관에.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웃기는 게 500원짜리 동전도 있어요. 거기 종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그 종각에다가 사람들이 동전 던져가지고 이렇게 소리 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녹으면서 그게 몸에 붙은 거야. 그런 거 유심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신기한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 에밀레종보다 4배 큰 게 있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면 누가 그거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만 자고 나면 없어져요. 현찰이라고 생각해봐. 금덩어리 그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봐. 자고 나면 없어진다? 진짜 지금도 금으로 그만한 게 그러면 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옛날에는요 동이 지금 금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 금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옛날에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구리반지 했다니까. 조선시대 요 얼마 전까지 구리반지 했었다니까. 그럼 모르세요? 지금 연식으로 봤을 때는 구리반지 하는 제가 그냥 모르는 것처럼 전해. 외정시대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중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거, 사물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거 얘기해 드릴게. 종, 독, 목어, 운판. 이거는 다 아시죠? 네. 한 번씩 보셨죠? 그래서 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독은 길짐승을 제도한다. 목어는 괴기를, 물괴기를. 이거는 날갑지. 운판은 날갑지를 제도한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거 알죠. 아는데 딱 여기까지만 알아. 그 다음까지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막 이게 종하고 북이 옛날에는 뭐였냐면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북치면 전진하는 거고 종치면 퇴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올 때 가성마등과 축법나이라는 두 스님이 관청에 주저앉았다. 관청을 접수했어요. 그게 나중에 백마사예요. 그래서 요 지금 절사, 지금 우리가 절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시자예요. 시자, 관청 시자. 관청 시. 이게 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붙이면 시간, 시. 그 다음에 여기 말씀원이 붙이면 이게 시. 창작할 때 이렇게 국어 시, 시를 넣는다. 이게 시 발음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절로다가 접수를 해봤어.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관청을 접수했어. 그래서 관청을 접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황제 입고로 성인입니다. 성인과 황제는 같은 레벨입니다. 성인과 황제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이 동아시아에서 잘 전파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천민이라서 그래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불교가 쉽게 먹혔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이 태자 출신이라서 그래요.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거진 그래도 이거 왕족 그래도 한 끗 차이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노란색을 쓸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조선시대 때 숭유억굴 정책이라고 해도 노란색, 조선시대 임금은 제후기 때문에 노란색 못 씁니다. 빨간색 씁니다. 중국 황제만 노란색을 씁니다. 황제 동생도 노란색을 못 씁니다. 혹시 그런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에 보면 그 V잖아요. 마지막 황제 봤을 정도면 이미 다 오래된다.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온 로마의 휴일 뭐 이런 거 있어. 로마의 휴일 이런 거 60년도 됐어. 한갓 됐어. 한갓. 그 영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맞습니다. 젊으셨을 때 본 거 아니에요? 로마의 휴일? 네, 오늘 예쁜 나. 자, 봐봐. 황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상황에서 조선시대 때도 노란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황제 그 영화 보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황제 동생이, 부위 동생이 부걸이에요, 부걸. 그런데 걔네 둘이서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딱 놀다가 꼬쟁이를 잡았는데 이게 꼬쟁이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속에 노란 꼬쟁이를 입은 거야, 동생이. 노란색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형이 한참 그렇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쌀이를 후자리다. 그게 원래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그 노란색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야, 형만 입으니까. 그래 꼬쟁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입은 거야. 그러다 형한테 발각된 거지. 그러니까 노란색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99칸 이상 못 찍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해마을 이런 데 가보면 유성룡 고택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절은 생각해보세요. 훨씬 크죠. 99칸 우리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그리고 단청도 일반 집에서 단청 못합니다. 양반 사대고 단청 못합니다. 절에만 단청. 절하고 왕궁하고. 왕궁하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단청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혹시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무서워요. 그러면 전생에 다 신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 보고 푸근해요. 이런 느낌이 들면 왕족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무수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게 뭐 꼭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그래서 황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숭유억부일 정책 시절에도 조선시대 임금보다 부처님이 더 레벨이 높은 거라니까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단청도 왕궁 단청보다 절 단청이 더 화려해요. 진짜. 그래서 이 황제하고 성인하고는 같이 가기 때문에 종이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임금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나중에 전쟁 때는 이걸로 신호 안 해요. 이거 옛날 얘기인 거고 신호 안 해. 그런데 언제 쓰냐면 성문 여닫을 때. 성문 여닫을 때. 그래서 28번 치고 33번 치고 그거 다 성문 여닫을 때 똑같아요. 그리고 33번 치는 거는 사실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제하의 종 33번 그게 사실 도인천학가. 저것들 모른다고. 원래 거기 보신각에 그게 다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이쪽에 흠인지문 인, 남쪽에 숭례문 예, 서쪽에 도능문 의, 그 다음에 북쪽에 홍지문 인, 의, 예, 지,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신각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맞춘 거라니까. 그리고 그 보신각 쪽이 원각사종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문화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보신각 종 치는데 뭐 자꾸 저쪽을 치면 되겠어? 이라고 새로 만들었죠. 하지만 33번이 부처님을 상징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종에 대해서 간략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 에밀레 종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개구랍니다. 개구랍니다.
그건 주문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예요. 주문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 왜? 금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수분,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물에 이렇게 수분성이 많이 들어가면 주물이 깨져버립니다. 주물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내가 가르쳤잖아. 그래서 꼭 가르쳐줘야 돼. 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써요. 무거울 중자. 이렇게 글자를 쪼개는 거를 파자라 그래요. 파자. 그래서 세 부치 중에서 제일 무거운 놈이 종이래. 말 되지 않아요? 옛날에 생각해봐. 종보다 무거운 거 한번 생각해봐. 세 부치 중에서 뭐 있어? 생각해보라니까? 눈만 이렇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뭐 있어요? 근데 말이 맞는 거 같죠? 진짜? 네. 금속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쇠야. 그런데 이 글자 말고도 여기에 아이동자를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종자예요. 같은 글자예요. 왜? 금속으로 돼서 빽빽 잘 우는 게 종이래. 소리가 아까도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쇠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형국이지. 그래서 쇠에 애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자만 알면 금방 해석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뜨내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뜨내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은 북과 더불어서 임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북을 만들 때는 양쪽에 한쪽에는 순놈 가죽, 한쪽에는 암놈 가죽, 소가죽을 이렇게 해서 음양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어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잖아요. 배때기를 쑤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배때기라고 그래. 뭐 이런 게 아니고 싶어. 뭐 영장 저거 아닐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거 아니다. 저런 식으로 안 했을 거다. 중국에 가보면 옆을때기 때려요. 중국은 옆을때기 때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배를 땄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딱. 그리고 그게 어디서 원래 사용하는 거냐면요,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상록당이라고 있어요. 옛날 사찰에 세 군데서 딱 쳐라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냐면 공양감. 이 튀니까. 이해되시죠? 네.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 군데가 어디냐면 화장실. 측간에서 조용히 하라.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그 달걀 귀신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빠져요.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져요, 사람이. 그럼 빠지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스가 차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한두 번만 들이시면 혼절하고 그 다음 늪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낼 때 나오면 이 바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달걀 귀신의 정체입니다. 바가지 없어요? 화이바 있잖아, 화이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딱 나오는 거예요. 왜 달걀 귀신? 이렇게. 이게 홈장으로 봐서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빠져서 뭐 똑똑히 돌리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진짜 희한한 사람도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봤어. 어떤 사람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다리가 너무 쥐가 난데 막 미치겠대. 그럼 그렇지.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게 다 앉아보셨잖아요. 다 그 세대잖아요. 그죠? 맞아. 그게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당연히 쥐가 나지. 근데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닌데 걔는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고 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놔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놓더라고. 이렇게 놓고 쌓일 것이. 그래서 기만도 안 되냐? 이게 그 표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만들어신 건데 빠진 놈이 있다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이 나오거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뭐 밤에 칼 물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미래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 굳이 같은 게 화장실에 대한 뭔가 칙신이라는 게 칙신, 화장실의 신. 그게 세다는 거거든. 그래서 집에서
삼강구도가 있거든. 도가국리신, 조왕신, 그 다음에 화장실신, 측신, 그 다음에 저 성주신. 이게 삼강구도예요. 신과 함께 투 봐봐.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 상황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거기가 두 번째 조용히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세 번째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 감 오시죠? 지금도 우리 목욕탕 가보면 떠들면 막 소리가 더 진짜 많이 울리잖아요. 그 수증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하게 해놨다고. 사찰은 공공목욕탕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밖에서 데펴서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구조예요. 그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발효광할 때도 죽비 같은 거 치고 소리 못 내게 하는 거잖아요. 야, 밥도 갖고 와! 예?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하잖아요. 그죠? 목욕탕에서 물 넣어달라고 할 때 치는 게 뭐예요, 원래? 원래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의미적인 세탁이 되면서 수생생물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운판은 어디서 쓰는 걸까? 원래는. 공양. 그렇지. 공양간에서, 그래서 구름 모양으로 된 거예요. 불나지 말고. 밥종이에요, 밥종. 밥 먹으라 해! 이렇게 치는 거. 네. 대중생활 하는 데서는 소리로 다 지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신호용구들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처님 예불전에 치는 불전 사물로, 예불전에 치는 네 가지 악기,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쭉쭉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탑. 탑은 아시죠? 네. 탑이 원래 신앙 대상이었어요. 메인 신앙 대상.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탑이 크고, 그 다음에 이 금당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맣죠. 조그맣죠. 왜냐면 탑 안에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 안에 불상이 다 있어요. 층층마다 불상이 있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중국의 삼서성 영현목탑. 그런 데 가보셨어요? 나중에 오대산 가게 되면 거기 이렇게 들립니다. 오대산 코스에 거기 들어가요. 그게 요나라 때 지금부터 1000년 전 목탑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큰 목탑. 그 안에가 이렇게 불상들이 층층마다 있어요. 지금은 못 올라가게 해요. 예전에 저 갔을 때는 5층까지 다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3층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다가 이제 아예 못 올라가고 그게 기울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요. 오래돼서. 그리고 목조 건물은 해체해버리면 다 손상이 갑니다. 이게 오래돼서 1000년이나 되시니까 사금사금한 상태에서 그걸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 다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면 세울 수 없을까? 피사의 사탑은 세웠습니다. 더 이상 안 기웁니다. 근데 그게 건축 초반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걸 세우면 더 병신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운 걸 알았어. 그게 기초는 다 잘못해서 피사의 사탑이. 근데 살짝 기우니까 이쪽 기둥을 조금 더 길게 세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중공업 사해갖고 돈 들고 튄 거예요. 그 뒤로 점점 더 기운 거지. 그러니까 기웠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찐떡합니다. 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의 사탑은 보강 작업을 해서 더 이상 안 기울어요. 그래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음영목탑은 조금씩 기울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렇게 기운 탑. 전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돼요. 탑 안 건드리고 전체 주변을 그냥 샥 가가지고. 요즘은 기술이 그렇게 됩니다. 세월호도 인양하는데 뭐 된다니까. 몇천억 들어서 그런 거지. 돈으로 때우면 돼요. 그래서 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그냥 탑이 아니고 마하보디 대탑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각과 탑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탑 중심에서 불상 중심을 점점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탑은 마치 장식품처럼 그래서 가운데 원래 하나 있던 탑이 통일신라가 되면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어른 앞으로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야야 비켜봐. 탑이 점점 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됐다는 거. 그래서 탑에서 불상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탑은 작아지고 법당이 커지게 됐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레석 그 다음에 불국사 같은 데 가면 이런 베레석이 있죠. 부석사에도 베레석이 있죠. 절하는 돌이래. 베레석. 딱 보는 순간 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하기 힘든데
어떻게 절을 할 거야? 이렇게. 돌이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데서 어떻게 절을 하냐? 그리고 또 딱 보면 연꽃 같은 게 있어. 그럼 연꽃은 깨달은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은 연꽃이 피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은 연잎했습니다. 하엽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장하자는 합장의 유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꽃 봉오리예요. 이게 피하지. 여러분 아직 안 피었잖아. 금생이 필란가 몰라. 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나. 지금 피고 있어. 그래서 연꽃이 있는 거예요. 이건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머리를 댄다고? 일반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네. 그래서 저건 구랄 거야. 근데 구랄 거야만 가지고는 논리를 성립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헌들을 찾다가 보니까 불국사 사적기에 복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로대. 여기에 뭘 올렸다는 얘기냐면 향로 올렸다는 거예요. 향로. 외향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는데 중국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그럼 다 향로, 향 밖에서 피죠. 아주 그냥 얼마나 피는지 막 그 큰 절들 가보면 막 향연기가 절에 이렇게 쫙 있어. 그리고 걔네들 그 향 피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지. 진짜 말뚝 같은 걸 향을 핀다. 붙이는데 한 5분 걸려. 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향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원, 200원이에요. 100원이 한 18,000원. 200원이면 한 35,000원. 향 하나 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핍니다. 왜? 이 향연기를 타고 부처님한테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에서 불나고 이럽니다.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막 불이 붙어서 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발화점이 넘으니까 막 불이 붙어서. 중국 잘 안 가시는구나. 저 북경이나 이런 거 이렇게 잘 보시면 쌀 때는 29만 5천 원. 그런 거 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거 여기 좀 이렇게 모여서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맨날 이런 거 원시적인 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좀 추진하고 좀 이렇게 투덜거리지만 말고 발전적인 거를 좀 해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로대. 네, 복로대. 그 뒤에 석등. 그 뒤에 석등이 있는 거고, 석등이라는 건 불 밝히는 거예요. 불 밝히는 거. 그리고 통일신라 이제 석등 이런 거 굉장히 이쁜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식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종교 미술의 특징은 장엄이에요. 장엄으로 뻑가는 겁니다. 근데 조계종이 사실 정화하면서 이 장엄 부분을 너무 많이 생략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정감적으로 딱 느끼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들어보세요. 꼭 노래 가사를 다 알아서가 아니고 노래를 몰라도 그 멜로디에 빠지는 게 있다니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정서적인 거는 장엄에서 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서유럽에 이렇게 갔을 때 패키지로 갔는데 딴 놈이 젊은 애가 여자애가 따라왔는데 제가 오르쉐 미술관 남들 루브르 갈 때 저 오르쉐를 또 갔거든요. 저는 루브르를 봤기 때문에 길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야지. 그래서 싹 가는데 걔가 같이 가재. 자기 좀 데리고 가달래. 근데 걔가 무종교인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 가면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유럽 투어는 성당 광장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성당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대항해 시대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간 성당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하다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계속 이제 돌면서 보다가 나중에 나는 종교가 있으면 천주교를 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더라고. 그러니까 꼬대가 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장엄이라고 하는 게 아니 뭐 거기서 무슨 뭐 신부가 약을 판 것도 아니고 신부 보이지도 않아. 우리나라 절하고 똑같아. 걔네도 안 보여. 우리 절에 가면 입장료 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 스님은 없지. 부처님이 맞이해 주시잖아.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점점 복잡하게 밖으로 나오거든.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거기 가면 거기도 신부 못 보거든.
그런데도 그 장엄한 걸 보고 애가 이렇게 동화되더라고. 그래서 장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산사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산사에서 주는 그런 기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자산 가치가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뭐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절밥이 맛있어요. 그건 구라고. 그건 먹어본 사람으로서 100% 구라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건 자연이 주는 치유 능력이에요, 사실. 그리고 거기과 더불어져 있는 이 선의 아름다움, 동아시아 건축적인 선의 아름다움이 첨가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미단과 닷집. 수미단이라고 한 거는 수미산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원래는 수미좌였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팔각좌대가 수미좌입니다. 좌. 수미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재단과 밥상이 일치되는 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진짜 쉽게 봐서 그런 거지?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하다니까? 왜? 봐봐. 내가 이렇게 앉아있잖아? 여기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는데 여기다 밥을 여기다 놓고 먹는다? 이렇게? 이게 웃기지 않아? 너 이렇게 한번 먹어봐라! 이게 진짜 맥이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좌대에 밥상 놓는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재단 양식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굴암 같은 데는 어떻게 했을까? 고향상이 안 올라갔을까? 앉아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놨을까? 조그만한 데다가? 아니에요. 상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받는 문화거든. 그러니까는 지금은 상을 차리는 문화지만 원래는 상을 받는 문화예요. 독상 문화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어른들 하면 이렇게 해서 코밑 위로 올려서 상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내려놓지. 상 받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잔치집에서 상을 딱 상체 움직이는 거예요. 차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드나드는 문화였는데, 그러니까는 저 석굴암 같은 데는 그 공양상을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좌대만 있는 거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 재단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수미단 양식이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금당은 부처님 집은 부처님 집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정 가운데 부처님이 계십니다. 정 가운데 계시고 신도들은 법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 바깥쪽에 어디 저 누각 같은 데서 예불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있어요. 시선을 저쪽으로 가주죠. 그래서 허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장사가 잘 안 되죠. 숨이 또 일정째. 고려시대 때 귀족이라도 여자 절에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법당에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군수보살의 화신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신도입니다. 신도. 그 얘기는 귀족도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귀족 여성들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래서 신라시대 불상들은 허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뒤로 딱 이렇게 펴집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법당 안으로 신도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부처님이 뒤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큰 절을 가보면 부처님이 밀렸어도 이 뒤에 공간이 있죠. 그게 예불하고 이렇게 순당, 법당을 도는 거예요. 부처님 주변을 도는 거예요. 영불하면서. 원래 옛날에 영불이 길었습니다. 예불이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 지어지는 절에 가보면 아예 부처님이 벽에 붙었죠.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저 어떻게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신도들이 들어오니까 신도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죠. 눈을 마주치니까 불상이 굽는 거예요. 이렇게 거북목.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뭐 수명 억굴 정식 때문에 어깨가 눌렸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어떻게 마주치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마주치느냐로. 그리고 법당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가운데 있고 여기는 부처님 집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스님들도 큰 스님만 들어갑니다. 작은 스님은 작은 법당에서 예불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나거나 다 들어오니까 부처님의 신성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 찌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특수해 라고 해서 성역을 한 번 더 보내요. 그게 닷집, 집 속의 집. 도다맨 집, 다라맨 집, 그래서 닷집. 원래 인도에서까지로 기원을 올라가면 그건 일상문화, 양산 씌워주는 문화. 귀한 사람에게는 인도는 덥기 때문에 양산 씌워주는 문화가 있어요. 탑도 양산 쓰고 있잖아요. 파르페 같이. 아 진짜 산치탑 이렇게 양산, 이게 양산이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닷집과 수미단까지 다 했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9시 10분까지 중간에 10분 쉬고 됐지? 다 했어. 다 했어. 아이고. 에어컨을 가스를 넣어도 시원하지는 않네. 그거는 스님께서 너무 열광하셔서 그래요. 저희는 시원합니다. 갱년기라 그런가? 저 칠판을 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주신 자연 스님께 일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인공지능 같아, 그죠? 녹음기. 사홍 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vow to save all beings. I vow to save all beings. I vow to end all sufferings. I vow to end all suffering. I vow to learn all Dhamma teachings. I vow to learn all Dhamma teachings. I vow to attain enlightenment. I vow to attain enlightenment. 자, 술 마시고 생물하십시오.